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마침만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고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고합시다. 세상을 들리고 세상을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쪽으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여주는 그 역사를 누리는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배경이 뭐냐? 11장 10절에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족보, 셈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데라가 나오고 데라의 족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쭉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셈과 함께 야벳에게 주었던 그 축복, 그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역사에서 흐름이 어디로 나오느냐? 셈족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바탕을 알아야 돼요. 노아의 후손 셈은 창세기 9장 26, 27절에 축복을 해주는 축복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여기 셈에게 대한 축복, 야벳에 대한 축복, 가나안에 대한 저주, 그렇게 나오는데 셈에 대한 축복이 뭐냐? 종교적 축복입니다. 종교적 축복. 그러니까 셈족에 흐르는 축복은 종교적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셈족을 통하여 온 세상에 흘러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셈족을 통하여, 셈은 뭐냐? 동양인이에요. 동양인.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셈족은 동양, 야벳은 백인들, 또 함은 흑인들. 그래서 백인, 황인족, 흑인들, 요렇게 이제 온 세계에 나오는 그 족속의 흐름이 있는데, 셈족은 종교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동양에서만이 모든 종교가 나왔어. 불교도, 유대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다 모든 종교가 셈족에서 나왔어요. 셈족으로 나오는데 이 셈족은 하나님께서 셈족을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시킬 그런 약속을 주심으로 인해서 셈족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다. 그리고 야벳이란 뜻은 넓은 공간을 주다, 그런 뜻이야. 넓은 공간. 그래서 이 백인들은 영토, 인구뿐 아니라 문명, 문화와 과학, 또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야벳 족속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벳 족속들이 그런 것을 통하여서 세계 문명을 주관하게 되었고, 함은 저주를 받아 노예가 되는 사건인데,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엇 얘기다? 셈 족보를 통하여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대표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여가는, 한마디로 구원의 세계 역사에 이루어가는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308번이 성경에 나와요. 참 얼마나 많이 나와요. 308번. 구약에서 234번이고 신약에서 74번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근데 실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보면 안 돼.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들으면은 아브라함이 잘난 사람이고 멋진 사람, 복 받는 사람이야.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돼. 나타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은 뭐냐?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수준은 1번이요, 2번이야? 2번이야, 2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을 줄 아는 눈으로 성경을 봐야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하여튼 그런 눈을 떠야지만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높다는 건 공부를 많이 해서 수준 높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 얘기인데 진짜 이야기는 누구 얘기다? 하나님 얘기다. 그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봐야지만 성경을 진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어리석은 인간들이 맨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만 자꾸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속상할까 안 상할까? 야, 이놈들아, 알맹이는 빼놓고 왜 자꾸 껍데기 가지고 얘기하냐? 그게 종교야, 종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요 말을 조금 우리로 바꿉시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는 걸 믿음으로 살아야 돼.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영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내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좋으실까 나쁠까? 엄청 기분이 좋겠지. 오, 너 정말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방법을 아는구나. 내 계획과 뜻을 아는구나 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더 나타나기고 더 알게 만들고 더 누리게 만들고, 그게 복 받는 방법이요.
복 달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막 주시는 거고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막 나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자신을 자랑하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목적이에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다 보면은 하나님이 줘. 그럼 딱 가지고 지가 한 것 마냥, 지 것 마냥 막 그래.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야, 내가 너 준 목적은 너 교만해지라고 준 게 아니고 나 영광 나타내려고 줬는데 너 나는 쏙 감추고 너 잘난 척 하는구나. 너 참 교만하구나.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뭘까? 줬던 거 걷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만 잘 알면요 진짜 우리는 수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뭐냐? 아브라함은 별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 다 알아.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축복을 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조상이 됐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계속 받았다. 그래서 믿음은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걸 우리는 받는 거야. 믿음의 본질이 사람에게 있으면은 그게 종교가 돼.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들은 다 믿음의 바탕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 그 믿음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것만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별명이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 믿음을 주면 아멘 믿습니다 하고 받아.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갖다가 가만히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구약시대에는 영혼의 그림이잖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의 본질이 뭘까? 믿음의 본질. 어? 옳지. 박수. 아, 우리 집사람 최고야. 믿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 그걸 보고 믿음으로 산다 그래. 그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게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얼마나 믿음이 정확하게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 이 믿음의 내용이 뭐다? 믿음의 핵심이 뭐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 왜? 그때는 성경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그림자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인생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떠나면서 175세까지 1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다 하나가 합쳐서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실천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받아들였던 그 100년간의 배운 믿음이 우리는 하나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설명은 뭐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나 혹시 목사님 말하는 게 꼭 이단 같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딱 주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을 딱 말씀해. 그 조건이 뭐냐? 여기에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이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건은 뭐냐? 떠나라. 그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떠나라 하고 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떠나라 해서 떠나는 게 믿음의 조건이야. 근데 신약에는 우리가 만약에 똑같으면 어때요? 떠나라 그러면 집도 다 내놓고 또 저 부산으로 이사를 가든지 딴 데 이사 그래야 되잖아. 근데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고 떠나라는 의미와 똑같은 신약의 명령이 나와. 믿음의 조건 뭘까? 맞추는 사람은 10,000원 줄게. 응? 뭘까? 떠나라 하는 거와 신약에서 한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조건이 있어. 에? 할렐루야. 와, 박수. 내가 이따 10,000원 줄게. 우리 정전 집사님이 또 아주 예쁜 화분에다 내 당회장실에 있는 그것을 옮겨놨는데 얼마나 이쁜지 내가 너무 고맙다고 아까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건이 뭐냐? 버려라예요. 버려라는 말과 떠나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야. 구약에서는 떠나라, 신약에서는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요? 예수님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조건이 뭐냐? 버려라야. 뭘 버리는 거요? 내 생각 버리고, 내 마음 버리고, 내 습관 버리고, 내 고정관념 버리고, 이 모든 버려야 될 게 뭐냐?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떠나라는 말과 버려라는 말과 같은 거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개념으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조건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떠나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했어요.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소재한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메소포타미아라는 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하고 이라크와 이란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한마디로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이제 저에서 지금은 사막 지역이 돼 있잖아요. 그 사막 지역이 돼 있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은 우상의 도시였어요. 우상의 도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줘요. 벌써 찾아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곧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근데 전설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장사였대. 그러니까 우상 이렇게 질그릇으로 남자 신도 만들고 여자 신도 막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을 팔러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만 아니라 만들었던 사람이 데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데라야. 데라. 될 대로 되라. 아마 그렇게 해서 될 대로 되는 뭘로 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고 계속 하는데 아버지가 자꾸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너무 괴롭고 아버지 이 우상 만들고 우상 팔지 말고 우리 직업을 바꿉시다. 얘 이놈아 먹고 살 길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고 아들 말을 안 듣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우상을 팔러 어느 지방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 몽둥이 그러다가 우상을 다 때려 부셨대. 그리고 제일 큰 놈 하나만 남겨놓고 거기에다 몽둥이를 딱 올려놨대. 아버지가 갔다 와 보니까 우상이 딱 박살나는데 야 이놈아 아브라함 어떻게 된 거냐 막 부르니까 아버지 제가 밖에서 일하는데요 갑자기 꽝꽝꽝 막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 제일 큰 우상이요 그 쫄병들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이놈 자식이 막 네가 그랬지 저 우상이 어떻게 일했냐 막 야단치니까 아버지 그럼 그 우상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우상인데 남들한테는 복을 받는다고 팝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그래가지고는 이 데라가 우상 장사를 때려쳤대.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떠나라 그럽니다. 떠나라 그런 막 그런데요. 그런데 이 원래 그 거주지가 있는 곳에도 옛날에는 뭐 농사 짓는 땅도 있고 막 다 있는 데서 도저히 이걸 떠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막 숨이 넘어갈 듯 막 죽을 것 같이 막 되는 거야. 벌벌벌 막 떨고 숨이 넘어가. 갑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진짜 데라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인가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여기 안 떠나면 나 죽는데요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들 살리려고 가산을 다 정리하고 이제 떠난 거야. 떠났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친척부터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는데 이 데라가 아들을 살리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면서 갈대아 땅을 떠날 수가 없어. 왜? 거기 떠나면은 힘센 산족들이나 그런 데에 잡히면 노예가 되니까. 그래서 갈대아 땅의 가장 변방인 하란에 와서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떠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는 순종한 것 같다. 근데 하란 땅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순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순종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경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부른 게 하란에서 떠나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데라 입장에서는 떠났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떠났어. 오늘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는 버렸어. 버린 거 많잖아요. 술 피던 거, 술 먹던 거 끊고 담배 피운 끊고 뭐 나쁜 거 다 끊고 막 그 버린 거 많잖아. 여러분 버린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버린 거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하란에서 떠났어야 믿음의 출발이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버렸다 그러고 떠났다 그러는 거야. 누구 말이 맞아? 하나님 말이 맞지 우리 말보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하나 버려놓고 버렸다 그래. 이것도 버려야 되는데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리는 것을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냐? 회개한다 그 말이야. 회개한다. 회개는 두 가지요. 평생에 한 번 하는 회개가 있어. 그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 버리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평생에 한 번 하는 회개. 두 번째는 회개할 것들은 뭐냐? 허물들, 죄악들, 습관들, 그걸 버리는 것들. 두 가지 회개가 있는데 이것을
구약에서는 떠나라 그러는 거고 신약에서는 버리는 거다. 그래서 신앙이라고는 무엇이냐? 버리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상숭배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데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똑같잖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기 1절에 12장 1절에만 똑같이 떠나라고 하셨었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란 땅에 왔을 때에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또다시 떠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구약에서는 떠나야 되고 신약에서는 버려야 된다. 여러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오직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자기 생각, 자기 노력, 자기 방법, 그것이 전부야. 이게 내가 사는 거야. 근데 신약에서 버리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버리고 내 방법 버리고 내 목적 버리고 버려야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고 믿음의 삶이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이제 떠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떠나는 것이 여기 첫 번째 떠나는이 뭐냐? 고향에서의 분리. 여기 12장 1절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는데 이건 뭐냐? 고향에서의 분리인데 고향에서의 분리는 뭐냐? 신분에 대한 분리를 말해. 신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와서 하란의 땅에 살지만 그 하란 땅은 갈대아 땅이기 때문에 모든 신분을 보장받고 거기에서 환경에 다 보장받아서 진짜 든든한 삶을 사는데 여기에서 떠나라고 한 거 뭐냐? 신분을 포기해라. 신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각자 나름대로 신분이 다 있어. 신분.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내 삶의 기반이야. 기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이 뭐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 막 이게 다 신분인데 뭐요? 다 돈이 기준이야. 돈.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 돈이야. 돈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자존감 또 체면다 다 그래. 그런데 요 돈이라는 신분 이것을 떠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바탕이 뭐냐? 신분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민권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시민권이요. 굉장히 높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진짜 우리는 어디 갔었든지 참 취급 못 받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는요. 우리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옛날에 어디 외국에 가니까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니까 다 뭐라 그러잖아요. 그 강남 스타일 다 알더라고. 강남 스타일. 그게 다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신분이 높아진 거야.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하는 노동자들 다 시민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시민권 포기하라 그 말이 떠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뭐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려라. 네가 의지하는 거 다 버려라. 네가 자랑하고 싶은 거 다 버려라. 이게 1차적인 분리를 말해. 따라합시다. 믿음은 세상 것에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자, 그게
1차 분리 훈련을 시킨 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만데 이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 1차 분리가 신분의 분리야. 두 번째 분리는 뭐냐? 가나안 땅에 떠나올 때에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는데 가지고 온 게 있어. 뭐냐? 여기에 친척도 버리라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거야. 롯. 혹시라도 이 아브라함이 내 조카 롯이라도 데리고 떠나면 롯이 내 마음에 좀 위로도 되고 의지도 되고. 왜? 아들 없잖아. 그러니까 조카라도 내가 좀 이렇게 의지할 대상으로 삼았는데 창세기 13장에 나오면은 롯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2차적 분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게 2차적 분리가 조카 롯과 떠나는 분리예요. 이건 뭐냐? 내가 세속적이고 우유부단한 성격, 어떤 내가 뭔가 놓치지도 알 수 없고 아깝고 갖기도 할 수 없고 그런 유유부단한 것도 분리시켜야 된다. 그게 여기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 위한 훈련이 2차 분리가 롯과의 분리야. 그럼 다 됐냐? 보니까 3차 분리가 또 나와. 3차 분리는 뭐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10년 돼도 아들을 안 주니까 사라가 여보, 당신 하나님이 나한테 통해서 자식 안 주니까 저 하가를 당신 첩으로 줄 테니까 그거 나면은 내 아들 하면 안 됩니까? 왜? 네 씨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또 이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하는 걸 보았을 때 쫓아내라 그러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요, 참 어때요? 만약에 내가 이스마엘을 쫓아낸다면은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혼자 가서 살래니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나 애비가 넉넉하니까 너 소 10마리, 약대 5마리, 양 100마리 삶 기반해서 살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세상에 물 하나 가죽 부대에다가, 염소 가죽 부대에다 물 하나 넣어가지고 그러고 내보내는 거야. 사가라고 둘. 그거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을까?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 같아요. 왜? 네가 미련 없이 기대하지 말고 그들이 죽는 거 사는 거는 아예 생각하지 말고 내게 맡기고 해라. 그래서 쫓아보내잖아요. 그게 뭐냐? 세 번째 아픔이야. 혈육, 자식을 보내는 아픔. 그것이 믿음의 조건으로 세 번째 분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축복해 주고 너는 진짜 믿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버리게 하는 거 있어. 뭐야? 네 번째 분리시키는 게 뭐야? 에? 네 번째. 창세기 22장 이삭. 그죠?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게 뭐냐?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란 말은 뭐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네가 이삭도 버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여기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진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에? 합격했어.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답, 뭘까? 에? 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서 못 버립니까? 뭘까? 마음을 같이 맞춘 거겠죠. 예? 믿음. 예, 믿음. 다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니야. 믿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의 성장을 통하여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줍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데 한꺼번에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이삭 잡아 드려라. 그러면은 감당 못해. 근데 믿음의 단계 올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보여주는 체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내가 완전히 체험하게 만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온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는 약 아브라함이 120세 정도로 봐요. 120세 정도. 100살에 났으니까. 120세 정도로 볼 때에 75세 때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 계속 오는 과정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만큼 믿음이 성장해가고 최고의 믿음의 성장 단계가 이삭을 드릴 만큼 순종할 만큼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는 거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는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위해서 완전히 모든 걸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을 완전히 알게 만들어 그분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내가 영접하게 만든 것도 시작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동 주시고 체험시켜주고 계속 믿음을 주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끄는 그러한 데까지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음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장해야 돼. 그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 신앙이라 그러는 거야. 신앙은 뭐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은 신앙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신앙만 갖고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우리가 느끼면은요. 한마디로 절벽 위에서 너가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그래도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뛰어내릴 수도 있는 거야. 왜냐?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모든 걸 맡길 수 있으니까. 요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아멘? 구하지 아니해도 주십니다. 달라 그래도 해로울 건 안 주십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 예수님.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란 걸 바라볼 때에 한마디로 우리는 여기에서 결론을 내줘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하나님에 의하여 나를 보는 눈이 뭐냐? 정체성이야. 나에 대한 정체성. 나에 대한 정체성이 뭐요?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게 나에 대한 정체성이 돼. 하나님에 의하여 자기를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얼마나 복받은 자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한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게 보여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과정이고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기대를 걸면서 존귀한 자답게 삽시다. 첫째, 생각을 더러운 생각하지 말고 정말 고상한 거룩한 생각, 하나님이 마음을 갖는 생각을 할 줄 알고 마음에 들어있는 세상적인 더러운 건 다 뽑아버리고 다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말 신임을 받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훈련이 신앙생활이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녀답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실 하나님께 기대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훈련 잘 받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